네,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여성민 목사입니다.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몇천 년 동안 지내와도 계절이 계속 바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바뀌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또한 식물이 새싹이 나면 자라고 끝내는 말라지듯 시작과 끝이 있다는 자연 법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건을 오늘 내가 놓으면 땅에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이 있고요. 또 공을 던지면 반작용으로 오는 그런 관성 법칙들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인간의 능력과 성공에 대한 법칙의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칙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라고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와 잠언서와 또 전도서를 썼습니다. 아가서는 자신이 젊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중년이 된 솔로몬은 지혜왕으로 살면서 필요한 삶의 지혜로 잠언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와서 이제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인 BC 970에서 930년의 그 사이 중에 아마 말기인 BC 935년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가 이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라고 뜻은 내가 그토록 정말 열심히 살아봤더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외가 있는데 오늘 5가지 사례를 보면서 불확실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하는 것, 그리고 강한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또 지혜자가 음식을 얻는 것, 그런 명철한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누리는 것,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은총을 받는 것이 꼭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재능과 실력이 반드시 좋은 사람의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확실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법칙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시기와 기회를 본인이 결정하시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법칙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네. 사람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마치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듯이 또한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의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어느 물고기가 이 넓은 바다에서 그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어느 정말 하늘에 나는 새들이 조그만 그 그물을 누가 쳤는데 거기에 걸릴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그물과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인간의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예측 불가한 불확실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 안에 벌어지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장하고 계시고 그분만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확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살이지만 하나님은 시기와 또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또 본질적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내어서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와 지식에는 우리가 의존하지만 헤아려 인생은 결코 헛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솔로몬의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13절)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지만 이야기의 물꼬를 틀면서 당시에 그 모든 것도 지혜까지라도 그것이 좀 나약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읍의 한 큰 왕이 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차고자 할 때 어떤 가난한 지혜 있는 사람이 대항해서 그 성읍을 건진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지만 그 가난한 지혜자가 기억도 없어지고 또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혜가 큰 왕의 힘보다 낫지만 그는 존경받기보다 가난하다고 멸시받고 또 사람들이 그 말들을 듣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세상살이의 힘보다 지혜가 강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무시당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 우격다짐하는 것보다 낫지만 지혜가 무기보다도 훨씬 강력할지라도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지혜에 쌓아 올린 공도 다 파괴가 된다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왕으로 살아보고 겪어봤지만 그 지혜조차도 마치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시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솔로몬의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지만 점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내세우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으로 빠져나갔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 정책을 하면서 주변의 열방들의 그런 사람들의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공주들을 아내로 맞는 통원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통원 정책을 채택하여서 시행하였는데 이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군사적인 침략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공주들이 갖고 들어온 이방 우상 숭배를 통해서 국가의 내부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져 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러한 것이 모두 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단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혜라는 단어가 50회가 나오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40회가 나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가 39회가 나오고 헤아려라는 말이 29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헤아려서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답이 이것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잠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도달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길이 완벽하고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부할지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람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끝내는 피곤함을 통해서 맞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58년 뉴욕의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소아마비가 있었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시력은 극도로 나빴고 천식까지 있어서 정말 촛불을 끌 힘도 없는 호흡 곤란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11살 때 그 생일날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주게 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하시고 또한 역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11살 때 아버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23살 됐을 때 뉴욕 의회 의원이 되었고 28세에 뉴욕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주지사가 되었고 또 부통령을 거치고 미국의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1906년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측 불가한 인생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